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도 포함이고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애 마음속에 내 원픽 다들 한 명씩 있을 겁니다. 네. 뭐 투어스의 누구, 뭐 아일릿의 누구, 네, 뉴진스의 누구, 마음속에 내 최애 한 명씩 다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좋아하는 최애가 그 무대에서는 굉장히 멋지고 친절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무대 밖에서 만약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무대 뒤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막 담배를 꺼낸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날에 뉴스 기사가 올라옵니다. 연예인 땡땡땡 인성 논란. 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올라옵니다. 내 최애가 그런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연예인들 봤을 때, 아이돌들 봤을 때 그냥 그 모습만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해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뒤에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199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1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68명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때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68명이 죽게 되는데 이때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20대 청년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청년의 이름은 맥베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맥베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맥베이는 평소에 주민들, 이웃들의 그 불편함을 도와주는 되게 성실한, 착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뭐 옆집에서 잔디 깎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옆집에서 뭐가 필요하다 도와주고 친구를 도와주고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러한 청년이 168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이 폭탄 테러 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은 정말 아무도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맥베이라는 청년이 용의자로 지목이 됐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168명을 죽인 그 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직접 그 일을 했다는 그 용의가 밝혀지면서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착한 척을 하는 그러한 병의 이름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우리 땡땡이 너무 착하지. 우리 땡땡이 너무 성실하지. 우리 땡땡이 하는 일마다 너무 착한 일들만 하잖아. 우리 땡땡이가 나쁜 일을 할 리가 없지. 어른들한테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내면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쌓여있는 분노를 계속해서 감추는 거예요. 내가 착한 아이라는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끔은 막 화도 내고 싶은데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화를 억누릅니다. 가끔은 좀 대들고 싶기도 한데 내가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서 그 본능을 억누릅니다. 이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 분노가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착하지 않지?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들을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잔인한 일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기준에 착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마음을 고쳐먹기 위해서 두들겨 패볼까? 그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친구들에게 그 방법은 올바른 방법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이 콤플렉스, 착한 아이 콤플렉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독교인 증후군입니다.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기도 하고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상인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잘 나가는 부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문화가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관례였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그게 뭐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됐지. 그러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나? 내가 예전에는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다른 신에게 이렇게 예배를 했었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들에게는 명확한 신앙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오늘 바울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독교인 증후군에 걸린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에 몇 걸음 이상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사서 써서 그 가스불을 끕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헬라인들에게 너네 왜 율법을 안 지켜? 너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안 지켜?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게 됩니다. 서로 엄청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너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 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예배의 모습을 주중에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아까 손들었던 친구들 수요일 날 나는 위러브 예배를 왔다. 수요일에 나는 위러브 예배 참석을 했던 친구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어떠셨나요? 예배가? 콘서트요? 네. 다들 되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이랬대요.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 예배와 굉장히 극단적인 예배입니다. 평소처럼 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전자음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도 없고 굉장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행하는 성만찬, 여러분은 이 매달 다가오는 이 성만찬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 떡과 포도주, 이 구분된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재미없는 예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예배 가운데 위러브가 이 앞에 와서 찬양을 했다면 여러분의 눈은 지금처럼 반쯤 감긴 상태로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앉아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문제점, 유대인들의 그 문제점은 형식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턴가 형식 안에 너무 갇혀 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한 번쯤은 빠져도 되겠죠. 그 한 번 빠지고 시험 공부해서 내 성적이 올라서 내 대학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너무 쉽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주에 드려지는 성만찬 예배는 그냥 지루한 예배예요. 그냥 남들 드리는 방식과 조금 다른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는,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수련회만 가면은 우리 친구들 많이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 만났다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의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 우리 위러브 예배 갔다 온 친구들 수요일 이후로 며칠 안 지났어요. 수, 목, 금, 토 4일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평소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여러분의 그 찬양하던 입술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입에 담기도 험한 그 욕을 막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심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이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들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점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주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금요 예배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친구들이에요. 일부 예배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시간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욕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 인생에 있어서 변한 점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이제는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시간을 헛되이 쓰시겠습니까? 제가 매번 말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그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게 더 나으시다는 것을. 시간 아깝다니까요. 예배 때 그냥 이 시간에 좀 더 잠을 자십시오. 유일하게 하루 잘 수 있는 날인데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냥 웃고 떠들려고 나오십니까? 이 예배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맞습니까? 오늘 또 어떤 분들 마음에는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또 똑같은 말 하시네. 제가 왜 이 말을 반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이 예배 후에도 똑같기 때문에 또 담배 피러 나가고 또 술 마시러 나가고 친구들 따돌림 시키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변해 있습니까? 이 성만찬 예배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성만찬 후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똑같이 루저처럼,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마다, 매주 듣는 이 말씀 시간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증후군. 나는 교회 이 정도 했으면은 꽤 괜찮은 성도지 않나? 나 교사까지 하는데 그 정도면은 나 꽤 괜찮은 기독교인이지 않나?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 이 정도면은 천국 갈 수 있지 않나? 그 기준을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동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운 그 기준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이런 형식적인 모습은 우리의 이전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나약해서 또 나가자마자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거예요. 또 한심하게 살아갈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잘못된 판단 아래 사로잡혀서 내 잘못이 뭔지도 모른 채 또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객관식 문제에 5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것 빼고는 한 가지만 골라야 되는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러 개 찍는다고 해서 그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답입니다. 더 이상 우리 공동체는 기독교인 증후군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나가서도 이제는 변화되는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똑같이 넘어지지 말고, 똑같은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